함께 참 주일을 맞이해서 같이 예배 드립시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사면 모든 것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모든 만물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우리 이리 대명교회 35년 창립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데 신령과 진정 예배하도록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자정하시고 다스리시사 우리 중심이 하나님 보좌 앞에 이르게 하옵소서. 주의 음성 들려지기를 원하며 만남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없는 일이 대명교회 이곳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없는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섬겼는지 이 시간 자신을 돌아보면서 결단과 회개 시간 1분 정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몸된 일이 대명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곳에서 주의 종을 통하여 끊임없이 양육받으며 주의 말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니 진심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몸된 일이 대명교회를 너무나 소홀히 하였습니다. 섬기고 충성하며 세우며 사랑하며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우리 자신에게만 집착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관을 용서해 주시고 후회함이 없는 신앙생활이 되도록 성령 우리에게 계시의 정신과 하나님의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의 마음 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목적을 따라 살도록 행동하는 믿음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없는 교회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4절 선언이 있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늘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하나님께 올립니다. Oh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되어 동동도 마리아께서 나시고 금지로 대하기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히며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과 뛰어나오는 교동은 81번이 되겠습니다. 81번 에베소서 4장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찾은 줄 믿고 교도갑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나타나지 않나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되는 줄로 성령이 하나님의 자신을 그리스도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으리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네, 찬송가 453장입니다. 453장 찬송 부른 뒤에 우리 임낙생 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평생의
복되고 즐거운 주일, 특별히 대면교회 창립 35주년 기념주일로 허락하셔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오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 그리고 한 달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는데 그럼에도 저희들은 나태하고 불충하여 세상 걱정과 근심 가운데 헤어나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는 교질로 인하여 온 세상이 혼미하고 혼돈에 빠진 듯 궤도를 벗어난 형편이지만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감당하고 헤쳐나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피할 길을 내셔서 모든 삶의 질서가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경제가 제자리로 돌아오고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의 질서가 돌아오게 하옵소서. 빠른 시일 내에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마음껏 찬양하고 교제하며 말씀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장리 35주년을 맞이한 우리 대면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뜻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온 성도들이 하나로 뭉쳐서 교회를 이루고 말씀을 꽃피우는 성도들의 모임이 되도록 하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강의 기적 세계사가 유례없는 최단기간에 최빈국에서 경제 대국을 이루는 위대한 대한민국이 흘러간 역사가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이 미래의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경제 질서가 회복되게 하옵시고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들을 돌봐 주옵소서. 이 나라를 짊어지고 미래를 책임진 젊은이들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가 인식될 수 있도록 부정의와 불공정이 해소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몸이 불편하여 낫기를 소망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시험당하여 실족하여 좌절하거나 그런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영일가에 치리와사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고 걷게 뛰게 하옵소서. 오랫동안 대면 예배를 못하는 어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릴 때 교육이 평생을 좋아하는데 대면 예배를 못하지만 영상 예배를 통하여 말씀이 그들 가슴 깊은 곳까지 임함으로 예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신령하게 하시옵고 충만하게 하시사 말씀의 은혜를 더하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옵소서. 장리기념주일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축복하고 축하하는 예배가 되지는 못해 안타깝지만 어디든지 있는 곳에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의뢰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4장입니다. 424장 1절에서 4절까지 다 부릅니다. 주신 자는 여호와시요
귀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니이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시간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 언약과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귀한 예물 구별하여 아버지께 올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 속에서 고백하며 찬양하는 현장들이 되게 하옵소서. 11조와 감사 예물, 주정 예물과 먹는 교회를 사랑하는 예물, 미랄 전도비와 선교 예물, 그리고 마음의 소원들을 믿음과 중심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아버지께 올립니다. 저들에게 삶의 복을 주옵소서. 건강의 복, 평강의 복, 물질의 복, 영적인 복을 주옵소서. 농부들의 이른비와 늦은비와 복된 장마비를 허락하듯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가장 좋은 은사들로 채워주셔서 저들이 삶 속에서 찬양과 감사와 사랑의 고백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 위해 간구합니다. 위장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과 계명을 저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전쟁 없는 나라여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계명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세상적인 이념과 극단적인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된 이민족 되게 하옵시고 사랑하며 서로 협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백성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간구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아는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사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요 믿음의 자녀들로 하늘의 신령한 복 있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만세전에 예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과 섭리를 이루어가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사 삶의 모든 장애물들이 물러가고 극복하며 승리하며 슬기롭게 전나가는 큰 믿음의 용사 되게 하옵소서. 이곳이 일이 되면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 만나는 예배의 장소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돈득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양육되고 훈련되어 하나님 나라 상속자요 하나님의 소중한 자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봉헌된 내인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찬송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충성하고 섬기며 헌신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건강과 평강과 영원히 참됨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주거 7년 우리 신앙의 목표 1번 예배를 세우자, 2. 교회를 세우자, 3. 믿음의 가문을 세우자, 4. 다음 세대를 세우자. 아멘. 교회 소식 봅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셔서 이번에 문 대통령이 미국 가서 정상회담하는데 마스크를 벗고 정상들이 또 거기에 함께하는 보좌진 참모진들이 전부 마스크 벗고 회담하는 그런 광경을 보면서 희망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백신 2번 맞으면은 마스크 안 쓰고도 어지간하면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2번 백신 맞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는 이제 백신 2번을 다 맞으셨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백신 맞는 일에 혹시 몸에 정말 어떤 치명적인 그런 불편함이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자꾸 언론들이 또 어떤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데
그 말 들을 것도 없어요. 여러분 나가면 독감 예방주사 맞아도 돌아가실 분은 돌아가십니다. 고생할 분은 고생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백신도 마찬가지로 독감처럼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예방주사이기 때문에 거의 한 100만 명 중에 1명 있을 동바치동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뭐 백신 맞아갖고 뒤에 뭐가 바꾸지네 뭐 어찌네 이상한 우리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 기독교인도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우리 인간의 그 DNA 하나님 주신 DNA가 어떻게 예방주사 맞고 그냥 바꾸지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님들 주의 종도 있습니다. 하나가 안 맞아요. 참 누가 손해볼 일인지 참 이상하게 666이라는 숫자를 요한계시록 그것을 거기에 진수 숫자를 갖다가 인용해가지고 그러거든요. 신앙들이 잘못되어 가면 자꾸 이상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이 딱 미쳤어요. 누가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뭐 아무리 사단이 아무리 연락해도 어느 말씀도 들으면 알겠습니다만 우리에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주의 몸이 교회입니다. 교회. 주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래서 제일 이상하게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사회를 이상하게 만들어가고 더구나 신앙도 막 이상하게 이루는데 절대 그러지 말고 이제 할 수 있는 대로 백신도 맞으셔서 특별하게 자기 몸에 치명적인 것이 아니면은 꼭 맞으셔서 건강으로 모든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1부, 2부 예배를 좀 드려도 몸이 좀 안 좋더라고 이게 힘이 들어요. 그러나 오늘 창립주의를 맞이해서 좀 몸을 좀 피곤하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 예배를 회복을 해야겠어요. 그래서 제가 무리가 된다 할지라도 1부, 2부 예배 드려서 우리 성도들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1부, 2부 예배로 계속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전 성도들이 함께 예배 참석해서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 말씀 양육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꼭 소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같이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거룩하게 삽시다. 이 시간에 잘 오셨습니다. 예배에 성공하십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까지 교도갑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그러는 세례 요한 그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같이 합니다. 내가 천국 역사를 내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을 이루면 하늘에서도 이룰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착석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지난 주일에는 순종하는 신앙생활의 말씀으로 주의 음성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전향을 했어요. 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쉽게 도래할 줄 알았는데 오질 않는 거지요. 이렇게 되니까 자연히 뭐 기독교도 별거 아니고만 하고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명령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권면하셨어요.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근심 탄식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유익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순종으로 신앙의 유익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음성들이 우리 식구들에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주의 몸은 교회를 세우자는 말씀으로 주의 음성 듣습니다.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그곳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에요. 이곳은 말 그대로 우상들이 무뚝무뚝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산에도 서동모 공원이에요. 거기 가보면은 우리나라에 무슨 쥐띠 뱀띠 하면서 그런 모양으로 쭉쭉 세워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때요? 예수님 물어보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나 누구라고 그러냐 이거.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 뭐예요? 그 나라의 잡신들, 그 신들, 우상들을 이야기하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자연히 제자들이 하는 말이 세례 요한이라고 그럽니다. 예레미야라고 그럽니다. 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런 대답은 자신의 대답이 아니라 세상에 들려지는 유언이나 학문이나 또는 어떤 신화라든지 떠돌아다니는 그런 소문들에 불과한 얘기라는 거죠. 예수는 다시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다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주님이 질문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부터 직접 신앙 고백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복하기를 원했던 거죠. 예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있기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있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배경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되시는 그 예수님이 암, 야다, 지식, 살아있는 삶과 인격 있는 지식이 있기를 주님 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럽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습니다. 그냥 예수 믿는 신앙생활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 누군가, 하나님 마음이 뭔가, 우리 참 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런 면을 좀 알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냐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돼야 돼요. 이것이 원역사와 이제 마지막 심판 때에 아주 중요하게 단어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어상을 보게 되면은 이제 아담과 하와, 다시 보면 아담 하와가 어때요? 동침함으로 자식을 낳거든요. 마치 부부가 아는 것처럼 그런 야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부부는 뭐예요? 정말 서로를 잘 아는 거예요. 모르고 결혼하게 되면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정말 알고 결혼할 때 하나가 되는,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옛날 어르신들 중매 결혼해서 모르고 그냥 어떤 상황 보고 조건 보고 결혼시키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야다 하면은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 때 정말 부부가 아는 것처럼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역사를 보게 되면 야다라는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누군가 확실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창세기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 보면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이 동침면에서 야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경건한 자손들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아는 자들이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원치 않게도 가인이 들에 있을 때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인류의 역사상 첫 살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다시 말씀,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는 가인이, 하나님을 모르는 가인이 예배에 성공한 아벨을, 하나님을 아는 아벨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는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전개해 나가십니다. 경건한 아벨 대신 셋을 허락하셨어요. 그를 셋의 에노스를 낳았으며 에노스를 통하여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아는 자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조상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가는 곳곳마다 삶의 강에서 위기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 만남을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했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호세아 4장 6절 들어보면 내 백성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호세아 6장 6절 7절 하나님이 탄식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폐역을 행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좀 더 쉽게 되면 하나님이 재물 얻던 이런 거, 그러니까 우상 섬기고 전쟁 이런 것은 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재물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재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는 것을 먼저 얘기해요. 하나님 당신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를 아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아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날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를 특권적으로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생명 주신 그 하나님, 그분을 우리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분을 잘 알아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분과 사랑으로 교제를 이루고 사랑과 만남이 있어지고, 그분이 오늘 창립 주일 우리가 교회 맞이 35년 주년을 맞이했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일이 대면교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우리가 양육받게 되고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기관으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게 주인 누구냐 이거예요. 그 하나님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돼. 하나님 아는 것을 하나님 원한다는 거예요. 그저 믿습니다 하고 세상 출세에 성공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사랑관계, 생명관계,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가 마치 부부처럼 그런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 아는 우리 식구가 되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 가진 자들에게 누가 사명 주셨는가? 하나님 부름을 입은 자들이 누가 나를 부르셨는가? 또한 주의 종이 되었다 하면 날 보내신 그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려주면서 지난날 사명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이게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또한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인생의 지침서요, 인생의 안내서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인격을 망령되이 하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출애굽기 3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춤을 추며 노래 부르며 먹고 마시며 광기 있는 큰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께 진노를 받는 그런 모습 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셨던지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백성을 모두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진멸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너처럼 하나님 아는 자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모세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아무리 치료가 못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무리 구원받으면 뭐더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바라원하는 것은 하나님 깊이 알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만남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하나님은 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부터 돌판 기록한 율법을 받아가지고 시내산에 내려와 보니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광기 어린 것처럼 막 뛰놀고 춤추고 먹고 마시고 마치 전쟁들 하는 것처럼 더 나아가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광기 어린 것처럼 막 뛰놀거든요. 모세가 자세히 보았더니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보니까 귀신들에게 농락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레위인들을 동원해서 우상 숭배하는 앞장섰던 족장들 모두 3,000명을 현장에서 죽여버립니다. 민수기 11장을 보면은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하게 되지요. 다시 말씀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얻게 됩니다. 이럴 때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이방 여자를 취할 수 있겠느냐는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손을 들어주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대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됩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느냐고 하나님 모세가 이제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하는 걸 보게 되죠. 그래야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신명기 34장 10절 보니까 그 후에는 이스라엘이 모세와 같은 선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계명하여 아시던 자요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요약해 얘기하면 모세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로서의 충성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이름이요 우리의 구원자신 예수님 그 이름을 정확하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기록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과거에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리고 엘로힘 하나님, 여호수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말해줬거든요. 시대에 따라 상황 따라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꿔서 이름을 주었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주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인생 문제 해결할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란 뜻이 저희 죄에서, 자기 백성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 만나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영적으로 깊이 체험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죄 문제 해결되고 허물 문제 해결되고 저주 문제 해결되고 인생 문제 다 해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유일한 길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 구원자가 예수님
예수님이란 사실, 나의 생명이, 나의 부활이, 나의 머리가 예수님이란 사실을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강조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의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피를 위해서 성육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신하는 자가 구원받고 영생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들이 끝까지 부인하는 거지요. 왜? 그들 이론이 뭡니까? 영신 하나님 어떻게 사람이 되냐는 거예요. 영신 하나님 어떻게 피 흘리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가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게 예수라는 사람에게 그리스도 영이 들어가서 이제 부정행하다가 예수라는 청년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때 그리스도 영 하나님이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가연설을 주장합니다. 그러면 성육신 믿어요. 피 대신 예수님 믿질 않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신앙이에요. 나를 위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근본적으로 사랑하게 자기 생명까지 우리에게 쏟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20절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신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가, 알고 있는가를 궁금하셔서 묻습니다. 하나님 깊이 알기를 소원한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 베드로가 고백하지요.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 예수님은 성자의 하나님으로서 크게 기뻐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바요나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니라. 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는 계시의 정신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신앙 고백하는 자의 영혼이 행복하리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계속해서 영원토록 고백하는 자는 계속해서 그 영혼이 행복하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당신의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다. 반석이란 뜻이에요.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내 교회, 주님의 교회입니다. 사람들의 교회가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말하는 기업인들의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누구 목사의 교회거나 어떤 장로의 교회거나 어떤 성도 특별한 사람 또는 돈을 많이 들여서 건물을 지은 그런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회는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신앙 고백한 자를 통해서 주의 목적, 만세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것이 있어요. 선택한 자들을 불러서 이 마지막 때에 주의 몸인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한 자를 통해서 주의 몸인 교회를 세웁니다. 신앙 고백한 자들에게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한 자들에게 죽음의 세력들이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죽음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들어오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신앙 고백한 자를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몸인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이건 신비예요. 주님과 우리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될 때에, 한 몸이 이룰 때에,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 됐을 때에 그 가지는 생명 있는 겁니다. 꺾여지지 않는 한 그 가지는 그 포도나무부터 생명 얻어서 포도 열매를 맺으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계명교회는 사람들이 집단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주의 몸인 교회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우리 계명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걸 가르쳐 주지요. 교회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학벌이나 자기들의 어떤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 확실하게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이 얘기인 줄 압니다. 서울 강남 어느 교회 그 목사님 은퇴하셨지만 저희들이 이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아니면 우리 교회 올 수가 없다고. 다른 지방대에서 오면은 우리 교회에서는 정착할 수가 없다고. 그런 얘기더라고요. 제 속으로 그랬어요. 이게 무슨 교회냐고. 이게 무슨 교회냐고. 헌금 많이 나오고 인류의 대학생들이 모여서 자기들은 교회라고 그러지만 제가 들을 때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어린아이부터 노인일까지 가난한 사람부터 부유층까지 대통령부터 저 거지들까지 하나가 되어 있는 그게 교회예요. 성령을 하나 될 때, 주의 몸은 교회로서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 나라, 예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리 계명교회는 사람들의 교회입니까? 아니면 주의 몸인 교회입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사람들의 교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심한 말로 사람들이 얘기하지요. 기업인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또는 자기들끼리 집단을 이룬 그런 곳이라고 빈정거립니다. 우리 신앙고백이 확실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확실하게 주의 몸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내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할 때에 우리는 알아듣는 응답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머리가 몸의 지체에게 지시한 그대로 딱딱 응답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입이 어때요? 머리에서 입 말하게 하니까 하는 거예요. 머리가 지시하니까 오른손 들고 내리고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지시하니까 허리 아파도 당당히 서서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내 머리는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한국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온 세상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과 연합한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과 연합한 한 몸인 공동체요 교회 하나님의 성전 되어야 돼요. 온전한 신앙 고백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요 예수님 나의 구원자요 예수님 나의 선한 목자장이요 나의 머리요 나의 전부요 나의 전 사랑이요 나의 생명이요 부활이며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중부자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7절 기록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제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하늘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이 있어요. 19절 기록에 주님 선언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 번역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 권세를 말씀하는 겁니다. 주의 몸인 교회는 주님 몸과 같은 곳입니다. 주의 몸 교회는 주님 자신을 말씀하는 거예요. 주의 몸 교회에서는 주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사역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성도들이 먹고 마시며 즐기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는 성도들이 예배하는 자예요. 주님은 교회로서의 성도들 간에 교제하고 친교하고 교육하며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 부를 때에 하나님 응답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주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또한 기도하면 병이 고침받게 되고 때론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210장에 보면 시온산과 같은 교회,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도록 늘 경건을 힘쓰고 늘 순한 고백이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말씀하셨어요. 여기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분노하며 책망하며 절대로 십자가 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 무섭게 책망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만 생각하는구나. 오늘 수많은 우리 한국교회 교회들이 십자가 없어요. 왜 그래요? 자기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극단 이기적인 자기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는 생명 있고 헌신 있고 십자가가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너희는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입니다. 신앙 고백을 확실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만 나의 머리시고 우리 이리 대명교회의 머리시입니다. 이리 대명교회 주의 몸인 교회예요. 예수님 자신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몸인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 자신 부인하고 내 자신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른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 없는 그 삶은 절대로 예수님 따라갈 수가 없고 주의 몸 교회를 세울 수도 없는 거예요. 자기는 주의 몸 교회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는 십자가 없다는 거예요. 너는 내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나와 언제 소통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를 안다고 그러지만 나는 너 모른다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현세도 내세도 하나님 나를 아시고 나도 하나님 아는 그래서 주의 몸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일이 대면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전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충만케 해주시되 어린아이부터 노년이까지 모두가 주의 이름 부르며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곳에서 주의 이름 부르며 예배자 되고 주의 몸의 교회를 세워가는 십자가 있는 삶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하나님께 올립니다. Yeah.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이리 대면교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하나님 나라 건설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영혼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삶 위에와 직장 위에와 그리고 사랑 우리 성도들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